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정한 짐승 정결례식 아사셀 염소에 오늘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위에 보니까 10장과 11장 사이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부정한 짐승은 저거는 잘못된 거고 정한 짐승은 아주 정하고 좋은 거다, 거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이 뭔지 아시죠? 소. 소님이 걸어가다가 저 도로에 누워 있으면요, 소님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소님이 갈 때까지 차가 멈춰가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맞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힌두교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님의 소 안에 각 부위마다 12개의 신이 살아요. 소 겨드랑이에는 무슨 신이 살고, 소 머리에는 무슨 신이 살고, 소 꼬리에는 무슨 신이 살고, 실제로 있어요. 소 부위 뭐 힌두교에 쳐보십시오. 아마 나올 거예요. 소의 각 부위마다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는 신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면 대충 그냥 우리가 탁 그냥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돼지, 그죠? 정한 짐승 하면 탁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나와요? 소, 양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란 말은 그 짐승, 예를 들어서 소가 정하다, 양은 정하다, 돼지는 부정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1번 해가지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장 해놨죠. 그리고 바로 1번 정한 짐승 해가 물음표 해놨죠. 맞죠? 네. 그 옆에 줄 꺼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세요. 정한 짐승 옆에 적으세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야. 먹으면 몸에 좋은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 소가 거룩한 분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양은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고, 돼지는 안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마땅히 먹어도 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는 뭐라고 되게 제목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는데, 제목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슨 의미냐면요, 잘 보세요. 자, 11장 1절부터 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그 다음에 뭐요?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리고 3절 보세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에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뭐라고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리고 보세요. 낙타는 새김질을 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에게 부정하다 돼 있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는 그 몸에 좋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에게 정하고 하나님에게 부정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너그 몸에 먹으면 정한 거, 먹으면 건강에 조금 이로운 거, 요게 뭐냐? 정한 거예요. 너한테 부정한 거, 너그 몸에 안 좋은 걸 하나님 뭐라 하냐면 부정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소나 양으로는 제사 드리지 돼지로는 제사 드리지 말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너한테 부정한 걸로 제사 지내도 된다 하면 이놈의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정한 것만 자꾸 갖다 바쳐. 자기 희생 전혀 없이 저거는 우리가 못 먹는 거니까 하나님께 많이 바치자. 돼지 뭐 이런 것만 샥샥샥샥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 그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맥락하고 똑같은 거냐면 과부의 두랩돈. 저희는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분을 냈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두랩돈을 내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너가 넉넉하고 물게 다 그거 한데 너가 물건 너가 마음대로 쌓아놓고 너가 못 먹는 것만 갖다 바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가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아껴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갖다 바쳐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한 음식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부정한 거 바쳐도 된다면 맨날 부정한 것만 갖다 바치거든요. 저거가 못 먹는 거, 저거가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서 뭐를 이렇게 먹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자꾸만 닭다리만 줘요. 아빠한테. 아빠 닭다리 드세요. 닭다리 주세요. 와, 아빠한테 닭다리 좋은 거 주네. 고맙네 한데. 알고 보니까 지는 톱톱살만 좋아한대. 지는 닭다리를 싫어하니까 아빠만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한 음식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깨끗하다, 하나님께 부정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한테 정하고 너희한테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아까 나왔죠? 11장 몇 절에요? 4절에 너희에게 부정하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2번에 괄호 2번 보세요. 저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부정한 짐승에가 줄 돼 있죠, 맞죠?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으면 뭐에 안 좋다? 위생적으로 안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너희한테, 너희 건강에 안 좋다. 너희한테 부정하다. 자, 그러면 정한 짐승에는 뭐가 있느냐? 정한 짐승에는 자, 괄호 1번, 네, 괄호 중괄호 1번 해놨어요. 육류 중에는 정한 음식, 너희한테 정한 음식은 육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두 개 끄세요. 발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 뭐예요? 새김질을 한다. 네. 발굽이 갈라지고, 발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탁 갈라지고 굽이 이렇게 탁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 이건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거, 그거는 너희가 먹어도 좋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육류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이제 우리 조현태 주사님 그 이론을 덧붙이자면 뭐 플랑크톤 먹고 땅에 있는 이런 식물 같은 거 먹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애들이 참 많다. 근데 막 잡식하고 이런 애들 보면 새김질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지고 이런 인간들의 그런 짐승들이 많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또 물고기 중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2번 괄호 2번 보세요. 어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어류 중에도 우리 집사님 그 이론에 의하면은 플랑크톤 먹고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은 이런 것들 보면은 먹이 사슬에 쉽게 말해서 저 아래에 있는 애들 플랑크톤 같은 거 먹고 이런 애들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들이 많다. 근데 방금 우리 종필 형제가 말했던 장어가 비늘 있습니까? 장어 비늘 없죠. 장어가 비늘 없다, 미끌미끌하다, 잡으면 잘 안 잡히죠. 우리 집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생각되는 거예요. 잘 안 잡힌다. 왜 하나님이 잘 안 잡히게 놨을까? 먹지 말라고. 쉽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쉽게 못 잡아먹게 하려고. 왜? 몸에 안 좋으니까. 요것과 뭐가 맞아 들어갑니까? 제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얘기했죠.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아놓고 왜 동산 중앙에 뒀을까? 동산 중앙에 뒀는데 버젓이 중앙에 여기 딱 둬놓고 먹지 마라가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돼 있댔어요? 그 동산 중앙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경로가 있어요. 일부러 찾아서 끝까지 안 가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저랑 같이 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거는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장에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1절에서 4절, 8절까지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너한테 부정하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주범도 만지지 마라. 왜요? 시체 만지지 마라.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 시체 위생, 시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기가 죽잖아요. 스스로 죽은 고기는 먹지 말랬는데 스스로 죽은 고기는 어떻게 돼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 그죠? 하루 됐는지 이틀 됐는지. 그리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부패하고 상하거든요. 함부로 먹으면 너가 큰일 난다. 예. 그래서 시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9절에도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모든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10절에 너희에게 가증하다. 먹지 마라. 주검조차도 가증히 여기라 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그럼 부정한 짐승 괄호 1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조류들은 이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조류는 따라합시다. 조류는 대부분 부정하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강아오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맞죠? 비둘기. 이런 것들은 정하다. 그러니까 새는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새는 그냥 대부분 부정하다 이름 알고 계시고 2번, 괄호 2번 곤충도 뭐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국 사람 바퀴벌레 잡으면 좀 하죠. 뭐 개미 막 이런 거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또 뭐 집에 돌아다니는 성경에 이것도 나와 있는데 집에 여러분 그 돈벌레라고 있잖아요. 그리마 막 돌아다니고 그거 구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다리가 많이 달리는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정하다. 자, 곤충은 대부분 부정해요.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메뚜기는 어때요? 기어다니고 날개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2개가 달려있잖아요. 깡충깡충 뛰잖아요. 성경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자, 20절부터 보세요. 10장 20절부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해라. 그러나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반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22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곤충은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랬을까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발이 있는 것 여기 보면 여기 29절부터 보세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4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파충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모든 기는 것 중 이런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그 주검조차도 만지지 말라. 왜 이런 거 주검조차 만지지 말라 했을까요? 이런 것들 대부분 독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 너한테 안 좋다는 것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 많은 발이 있는 것 이런 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핵심이라고 적혀있죠. 레위기 11장 46에서 47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뭐 이거 갖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뭐 토끼를 분석하고 돼지를 분석하고 그걸 하지 말자고요. 자, 11장 46에서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내용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뭐 소는 뭐 이래서 정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럼 지금은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순대를 기분 좋게 자셨는데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성경.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골로새 2장 16절 딱 보니까 이 말씀 저랑 같이 많이 봤어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때 당시에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갖고 찢고 뽑고 싸고 난리가 났거든요. 절기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 기존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6월절 지키는데 누구는 안 지킨다 이가 그러거든요. 누구 6월절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누구 6월절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걸로 제발 쓸데없는 싸우지 마라. 절기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이거 갖고 싸우지 마라. 초하루에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초하루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안식일 주일 갖고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났거든요. 안식일 지키는 거 갖고 제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란 말은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도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그래 좋아한대요. 개고기를. 개고기 집사님 몸에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아실 때?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몸에 좋다고 어떤 사람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즐기지 않아요. 어디 가서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냥 먹긴 먹는데. 그럼 제가 개고기를 제가 사셨어요. 이 친구가 자기는 개를 억수로 반려 친구로 막 생각하는데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먹고 목사님이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냐고. 개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이러면서 저를 비난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먹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먹는 것의 핵심은 예전에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좀 전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봤는데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그림자였던 것들이 뭐예요? 웬만한 것들은 다 새 것으로 바뀌었다. 폐하여졌다가 아니라 새 것으로 바뀌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규칙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댔잖아요. 맞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규례들은 우리가 규례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례가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우리 지금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정결 예식. 제가 지금 하는 이 커리큘럼이 제가 저번에 레위기 처음에 나눠드렸던 레위기 구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정결 예식이 있어요. 12장에서 15장까지. 자, 읽어볼게요. 여기 이번에 정한 짐승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 예식 등을 보며 알아야 할 것. 마가복음 2장 27절.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 모든 규례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너가 그거 안 지키면 너를 압박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음식 규례. 자, 음식 규례와 그것도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 음식 규례와 정결 예식 등의 복잡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한 위생을 위해 만들어두신 법이었다. 줄 거세요. 건강한 위생. 이 12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똑같아요. 자, 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12장부터 보니까 자, 12장부터 12장 1, 2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12장 1, 2절 레위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들 그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어린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며칠을 지나야 된다고요?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5절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월경하는 여자들 뭐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요. 삼국지 보면 재미난 게 참 많이 나와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라는 아주 초천재가 나오죠. 맞죠? 그 제갈량이 실제로 그랬다 안 그랬다 말이 많은데 만두라는 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만두. 이 만두가 뭐냐면은 제갈량이 이쪽 물에서 강물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제갈량이 이쪽 물에서 저쪽 강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물이 막 너무 흉흉해가지고 강물이 너무 흉폭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로 질러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지방 사람이 제갈량에게 하는 말이 그것은요 그 강에 신이 살고 있는데 그 강의 신은 사람 머리를 잘라가 49개를 갖다 바쳐야지 강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그러면 그 건너가려면 해마다 그래 사람 머리 49개를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제갈량이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날씨라는 건 어때요? 막 강이 흉흉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잖아요. 제갈량은 그걸 알았거든요. 강이 흉흉한 것은 자연의 이치다. 흉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무식한 만족 사람들에게 만두가 만족의 머리란 뜻이거든요. 만족 사람들에게 제갈량이 그것은 사실 그런 이치가 아니라 요래요래해서 시간이 지나면 조수간만에 차가 어떻게 하고 달의 인력을 통해서 물이 땡겨주면 원래 하고 파도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설명하면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갈량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사람 머리 49개 바치면 무고한 생명이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그 강의 신을 우리 한번 속여봅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 밀가루로 딱 겉을 빚어가지고 사람 살처럼 만들고 그 속에 양과 소 같은 걸 죽여가지고 그 안에 고기를 우겨놓고 그거다가 피칠갑을 이렇게 빨간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바치면 강의 신이 사람 머리 49개 바친 줄 알고 속을 겁니다. 그래서 만족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 이래가지고 만족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만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머리인 것처럼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여자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면 그 굉장히 세균이 옮을 수도 있고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부정하다. 한참 동안 있어야 되고 이래 하고 나면 잘 보세요. 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저 뒤에 보면은 자 13절부터 또 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13장부터 보니까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진찰을 쫙 해라. 그리고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쭉쭉쭉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47절 보세요. 47절 13장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리고 52절 보세요. 52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은 뭐 전염이 되고 코로나 뭐 세균이 있고 포자가 날아다니고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부정하다. 태워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14장에도 똑같은데 자 15장 볼게요. 15장에 보면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어떻겠습니까? 물로 씻지 않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있는데 그 사람 앉았던 자리에 병균 가득한 자리에 지도 앉아가지고 있다가 같이 그냥 음식 먹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같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4절, 15장 4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괜찮아지잖아요. 코로나도 14일 격리기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6절 유출병이 있던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러면서 이 전염되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금 방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5장 마지막까지 15장 마지막 32절 15장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그 유출병이 있는 자와 함께 잠자리를 한 사람들 그리고 33절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생리하고 있는 여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정하다. 피가 흘리고 부정하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 보세요. 이번에 맨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부터 시작. 그들의 건강한 위생을 위해 만들어 두신 법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요. 한번 보십니다. 3번 제목 읽어볼게요. 3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일과 제물에 대한 금지 규정. 16장에서 17장에 속죄일과 제물에 대한 금지 규정이 나오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줄 끄세요. 여기 별 표현한 거 줄 끄세요. 아사셀 뭐예요? 염소. 아사셀 염소. 16장 8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빨리 쫙 하면 이제 끝나요. 레위기 16장 8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6장 8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리고 8절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8절에 뭐라고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과 동급인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옆에 적어놨어요. 아사셀 영어로 아자젤 이것은 뭐라고요? 아잘 떠나다라는 말과 아잘에즈 하다가 아사셀이 된 거거든요. 에즈는 뭐라고요?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무슨 말이에요? 떠나는 염소예요. 떠나는 염소. 여기에 제가 밑에 괄호해가지고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는 뭐요? 염소. 그 옆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제가 보이시죠?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데다가 여러분 하나 적어보세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뭐를? 그렇지. 죄를. 죄를 뭐된 죄를 그 원인이 된 그 다음 뭐예요? 원천으로. 그 다음에 괄호에 뭐예요? 동그라미 2개? 돌려보낸다.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인데, 여러분 이 염소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마귀를 뭘로 자꾸 표현하냐면 염소로 표현해요. 서양 사람들은 염소를 귀신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거 보시는 건 모르겠다. 곡성 그도 보면 그 이상한 일본인 마귀가 악마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염소머리 딱 있어요. 염소머리.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염소를 되게 부정하고 마귀라고 막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염소 하면은 막 마귀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상한 그 만화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악마랑 인간들이 야구하면서 싸우는 만화가 있었어요. 저쪽 악마 편의 투수가 누구였냐면 염소머리를 갖고 있는 어떤 염소머리를 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악마 편의 투수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서 왜 염소를 이렇게 자꾸 그리지? 그리고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요. 요즘 문화에서도 계속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옆에 제가 밑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밑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맞죠?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의 밑에 그림이 있고 밑에 영어가 밑에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관문 마지막 스테이지 그 밑에 뭐라 적혀 있어요? 영어로 AZAZEL 뭐라 적혀 있어요? 아자젤 맞잖아요? 이게 아자젤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머리에 뿔 달려있는 거 보세요. 뭐예요 이거? 염소죠. 이게 뭐냐면 아자젤 염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이름이 뭐냐면 아자젤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애들 하는 격투 게임이 있습니다. 철권이라고 엄청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철권 다 알아요. 아는 사람 애들 하는 게임 아마 그 주선 아드님도 알걸요? 다 알죠? 철권 알죠? 저 형제도 알 거고 철권 알잖아요. 맞죠? 존경제 맞죠? 철권 6인가 7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끝판대장이 누구냐면 아자젤이에요. 이 염소가 대장으로 나와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물론 게임은 일본 게임인 것 같지만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염소하면 마귀로 생각해요. 마귀의 상징.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한댔어요? 사람들을 자기 앞에 쫙 모으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와 같은 자들? 양과 같은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와 같은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염소는 약간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한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뭐라 적혀 있냐면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다. 그리고 맞죠? 그리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한다고요? 아사셀을 위한다.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게 있는갑다. 근데 아사셀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전 성경에서. 자, 계속해서 보니까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다음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따로 뭔가 제사를 지내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고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어떤 자를 위해서 이 양을 이 염소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떠나보내는 염소인데 이 떠나보내는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떠나보내는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자 레위기 16장 보세요. 16장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레위기 16장 20절 21절 22절 읽어볼게요. 네, 레위기 16장 20절 21절 22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집에서 기르던 염소인데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기기 전에 이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그 머리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미리 정해진 사람의 손에 맡겨가지고 저 갑니다.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저 광야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놔두고 지는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뭐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지나가는 들짐승에 찔려 죽든지 뭐 아니면 뭐 뱀에게 물려 죽든지 이 염소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 영문 밖에 나가서 지난번에 속죄제 얘기했죠. 영문 밖에 속죄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불사르고 일부는 저 영문 밖에 데리고 나와서 정해진 장소에서 불사르죠. 골고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돼요? 저 광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죽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사셀이란 말은 아사셀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떠나보내기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보낸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내는데 왜 이렇게 보내느냐? 아까 여기 제가 3번에 동그라미 나온 거에 적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동그라미 비어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뭐를? 죄를 그 뭐요? 원인이 된 뭐로요? 원천으로 뭐한다? 돌려보낸다. 죄를 그 원인이 된 원천으로 돌려보낸다. 자, 여러분 이제 성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이 온 우주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박수 한번 3번 칩시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우주의 형상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구름 많네 하는 그 하늘이 있어요. 그 구름 너머의 하늘이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그 우주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상 중인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면서 내가 어디를 보고 왔다고 하죠?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이 말씀 아시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이 있고요. 그 너머에 우주가 있고요. 뭐 수금지 한목토 천해 명 있는 막 행성이 있는 그 우주가 있고요. 그 너머에 천국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막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우리가 있는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냐면 스올이 있어요. 스올이 뭐예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관이 요겁니다. 예. 자, 성막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출입자 여기 좋은 거 있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옵니다. 요 밖은 뭐예요? 음부예요. 바깥 세계. 이해되십니까? 바깥 세계. 출입문으로 들어옵니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성막들이에요. 요 성막들에서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쉽게 말해서. 네. 그 성소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우주에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관에 성막 밖은 그냥 지옥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깥 세계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의 땅이에요. 요 안에 가면 여기 이제 하늘이에요. 우주예요. 우주.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 저 깊은 곳에까지 가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요. 3층 천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요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인이 자기 동생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인아, 네가 네 동생을 때려 죽여가지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표시 딱 해두고 레위기 16장 표시해두고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지금 가인의 너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땅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막 밖이 있고 성막 뜰로 들어오고 요 안에 성소가 있고 요 안에 저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뭐가 있댔어요? 언약궤가 있댔어요.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룹이 두 개가 딱 생겨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고 하나는 저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그룹과 그룹의 날개 사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이를 말씀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했죠? 여쭤볼게요. 그러면 요 속죄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 속죄소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해야 되죠.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죄소가 더러워져요. 그 속죄소에 죄가 쌓여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자, 잘 보세요. 레위기 16장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잘 보세요. 레위기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16절. 레위기 16장 16절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속죄한다. 그 깨끗한 하나님의 보좌는 어떨까요?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계속 쌓여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더러워진댔잖아요. 맞죠? 땅이 더러워진댔잖아요. 땅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죄, 요거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아까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땅이 더러워졌댔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이런 말 하죠.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도 더러워져요. 이해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땅도 더러워지고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도 더러워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 안까지 더러워져서 지성소에 그 죄가 쌓인단 말입니다. 그 죄가 쌓이니까 지성소가 더러워지니까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지성소 청소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성소를 위하여 피를 뿌리고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뭐 하냐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지성소 그 속죄소에 쌓인 언약궤 위에 쌓인 그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전가하고 나서 이 염소를 미리 정해진 사람의 손에 맡겨서
저 광야로 보내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데로 보내요. 저 먼 데로 보낸다. 이게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죄가를 너희에게서 먼 곳으로 옮기셨으며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쟤는 이제 죽겠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사셀 염소는, 자, 죄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죄.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 밖이에요. 성막 밖이에요. 요 안에 성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막들이에요. 요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에도 죄가 쌓여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성막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게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세계 밖에서 들어온 게 죄라고요. 그 밖에서 들어온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하고 지성소에 있는 죄까지도 다 전가해서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밖에서 들어왔은즉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를, 원래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죠. 이해되십니까? 그 마귀가 있는 저 먼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저 먼 광야로 죄의 원인이 된 그 원천으로 죄를 돌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속죄소 안에까지 죄가 쌓여.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 뭐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기 그림도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 집에 가면 쳐보세요. 지금 쳐보셔도 돼요. 염소 한 칸 띄우고 귀신 쳐보세요. 얼마나 염소 귀신 형상이 되게 많은지. 서양 사람들은 염소를 무슨 진짜 그거 생각해요. 진짜. 왜 그러느냐? 이 아사셀이라는 말 때문인데, 이 아사셀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사셀이라는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 달리려고 이걸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내지는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것은 보내지기 위한 염소. 그냥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사셀 염소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째 이런 격투 게임의 끝판대장을 염소 대가리로 만들어 놓고, 귀신을 형상을 갖다가 염소로 만들어 놓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레위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17절. 이 결국은 인간들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7절. 17장 17절이 아닌데 17장 7절. 레위기 17장 7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상이 뭐로 생겼다고요? 숫염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인간들이,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뭐로 생각하게 됐느냐? 이상한 의식 행할 때는 꼭 염소 대가리가 필요하고, 염소는 귀신의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염소, 아사셀 염소는 결국 뭐다? 귀신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여러분 오늘 또 특이한 거 하나 알았죠? 아니, 속죄소에 죄가 안 쌓여야 되는데, 그죠? 그 속죄소에도 죄가 쌓여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아사셀 염소 뭐 때문에 한다고요? 1년 1차. 속죄소에 있는 모든 죄까지 끌어모아가 얘한테 보내가 모든 죄를 저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뭐다? 보내지는 염소. 그 보내지는 염소가, 보내는 염소, 떠나는 염소. 그 떠나는 염소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지. 절대 무슨 지옥의 왕을 얘기하거나 무슨 마귀를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미신적으로 예수 믿다 보니까 염소 머리가 말 그대로 염소가 마귀를 상징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 사실 뭐 하나 더 심으려고 했거든요. 그림을. 염소 귀신 형상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흉측하고 혐오스러워서 못 씻겠더라고.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염소 귀신 혹은 염소 우상 쳐보세요. 아주 더럽게 생긴 그런 우상이 하나 딱 나옵니다. 여기 실으려다가 아이고 그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실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